이 시간 유아 봉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와 함께 이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덕주 장로님, 또 우리 최명순 집사님도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앞으로 나오는 동안 담기 시작하는 찬미 672장 1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이 어릴 때에 매일 주를 배우고 그 주 예수 따라가며 좁은 길로 가겠네. 나의 그 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항상 그 주 예수 따라가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봉헌할 우리 봉헌 대상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봉헌 대상자는 우리 나정민 박윤희 성도의 자녀인 우리 나예지 어린이입니다. 예지가 100일 우리 돌 예배 드렸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비록 유아일 때 봉헌식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박윤희 성도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며 오늘 예지가 이렇게 봉헌식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우리 박윤희 성도의 이모부이신 우리 최덕주 장로님, 또 최명순 집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또 봉헌식에 참여해 주시는 박윤희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토록 귀한 예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봉헌식에는 크게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출생의 기적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양육할 것을 부모님들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를 양육하는 데 돕기로 약속하는 것이고, 마지막 4번째가 아이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집례식이 개인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개인의 고백을 나타내는 예식이라면, 봉헌식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다며 하나님께 바치는 부모의 고백을 나타내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본 예식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큰 결과를 가져오는 일일지라도 인간에게 위택된 일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부과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박윤희 성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며 위탁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인희 성도님과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께서 이 예지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 여러분의 뜻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은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오늘 이 예지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충실히 믿음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 함께 앉은 모든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지와 또 박인희 성도를 돕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교회 여러 가지 순서를 만들고 또한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좋은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협력하고 헌신적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유병 장로님 제일 큰 목소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이 봉헌 예식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언약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이 예지를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릴 때 여러분은 예지가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예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르겠다는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교인들도 예지를 함께 돕겠다고 마음을 같이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께 드려진 자녀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침례를 받아 훌륭한 교인이 될 때까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을 돕겠다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모로서 또 가족으로서 예지를 주님의 뜻대로 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여기 모인 모든 증인이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어머님이 특별히 봉헌 소원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큰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예지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부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원합니다. 하나, 예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딸이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양육과 보호를 위임받은 부모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둘, 예지의 양육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의 권면을 충실하게 따르며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기로 서원합니다. 셋, 예지의 성숙이 우리의 삶의 모본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의 모습과 따뜻하고 평화로운 가정 분위기를 유지할 것을 서원합니다. 넷, 예지를 성경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 무릎 꿇기를 좋아하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재림 성도로 영육할 것을 서원합니다. 다섯, 예지와 우리를 위한 집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늘에 함께 들어가기로 서원합니다. 아멘. 2022년 5월 21일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 인천 세천사교회 어머니 박윤희 아버지 이름도 해주셔요. 아버지 나정민 어머니 박윤희 아멘. 이렇게 어머니가 대표로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소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 분 앞으로 나와주셔서 이 앞에 서시고 우리 수옥 장로님께서 우리 예지를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앞에 보시고 한 단 위에 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시여자시오 주관자이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예지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오늘 주님 앞에 주의 딸을 봉헌하오니 예지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지의 발걸음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주님의 뜻대로 자녀를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지가 하나님 중심, 성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지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덕과 지혜를 겸비한 이 마지막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천사의 기별을 능력 있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지에게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사회와 교회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에 순종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지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지의 평생의 삶에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주님께 바친 이 귀한 자녀를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올라가시고 서기 장로님만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봉헌증과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봉헌증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증서 이름 나예지, 아버지 나정민, 어머니 박윤희, 생년월일은 2018년 12월 2일입니다. 이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21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인천 세천사교회 침례자 김은철, 가정봉사회장 이윤선. 네, 이 시간은 우리 부모와 또 가족들의 다짐과 고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지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키우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지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은 받고 또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너무 인천 세천사교회 감사드리고요. 저희 예지 엄마가 저한테는 첫 조카이고 모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서울로 대학을 오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직장을 갖게 되면서 교회 잘 이렇게 피곤하니까 토요일 날 안 가고 이런 것들이 더 되풀이 되다 보니까 제가 끊임없이 방을 옮길 때마다 제가 교회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결혼 전에도 무난히도 애를 썼는데 결혼하고 나서 예지가 태어나니까 예지 엄마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찾아본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인천 세천사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보니 나는 엄마한테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웠는데 예지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우리 예지가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됐던 게 예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지가 그러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잘 돕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예지가 오늘 뭐 봉헌 헌신 약속처럼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그 키가 자람에 따라서 지혜도 함께 자라고 또 믿음도 함께 자라서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도록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차렷 절 할 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선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효민 성도님 쓰라와 함께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오셨습니다. 코로나 전에 뵙고 오랜만에 정말로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나연 성도님 또 뱃속에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2017년에 EBS와 스쿨잼이라는 곳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 1등으로 뽑혔을 것 같습니까? 네, 놀랍게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 선수가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이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보다도 앞서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는 2016년도에는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국내 인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정말로 어려운 여건에서 어린 나이에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또한 지금까지 50억 원이 넘는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금메달이라는 삶의 업적뿐만 아니라 늘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하고 사랑받는 김연아 선수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누구의 영향이 가장 컸을까요? 그를 지도한 코치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 박미 씨였습니다. 그녀가 쓴 책 아이의 재능에 꿈의 날개를 달아라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처음 만난 것은 7살 때였다고 합니다. 방학 특강반에서 취미로 시작한 것이 2년이 되어서 재능이 있다는 그 코치의 말 한마디에 그것만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겨가 비인기 종목이었고 또 많은 돈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안이함과 두려움 때문에 아이의 재능을 썩힐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너무나 스케이팅을 좋아하고 또 그것에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는 결국 피겨맘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피겨를 배우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마련해야 했던 매번의 그 레슨비, 링크장 대관비,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떨어진 훈련장을 하루도 빠짐없이 오가는 그 모든 일들은 온전히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링크장 사용 시간에 쫓겨 연습장을 옮겨 다녀야 했고 IMF로 불어닥친 가게의 그 재정적인 위기와 많이 넘어져서 그에게 온 심각한 부상은 이 스케이팅을 포기할 생각까지도 여러 번 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이 올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끊임없이 어루만지고 용기를 주면서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박미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공부했어요. 아이가 어떤지를 공부해서 아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공부했고 아이가 공부해야 할 것을 공부하기도 했어요. 아이가 놓친 것은 제가 따로 공부해서 알려주기도 했어요. 다른 엄마들이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러 나가도 이 엄마는 단 한순간도 자기의 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모든 부족한 점들을 체크하며 성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에 대하여 공부하고 피겨 스케이팅에 대하여 공부하고 포기하지 않고 딸이 이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낌없는 지원과 동기부여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딸의 매니저로, 또 누구보다 훌륭한 딸의 코치로 10여 년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우물을 팠기 때문에 오늘의 김연아 선수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쏘는 대로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부모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에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 자녀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끊임없이 지도하고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그리고 당기는 그 힘의 강약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가치관이, 자녀의 인생관이, 자녀의 신앙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 뒤에 부모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는 또래보다 아주 늦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무엇에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함이라고 적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머리도 안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알베르트,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너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좋은 소질을 가지고 있거든.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내가 가진 소질이 발휘되어서 너의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야. 훌륭한 그 어머니가 아들을 믿어주었고 끊임없이 아들을 바른 방향으로 지도해 주었기에, 활시위를 당겼기에 그가 마침내 위대한 과학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의 인물인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사무엘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자라면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랑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영적 암흑기였던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흑암 중에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도덕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신실함을 유지했고 성실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그리하여 그가 하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에, 행동에 엄청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훌륭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무엘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나의 어떤 삶이 그런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게 하였는지 한나의 삶에서 배울 교훈을 찾아보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나의 삶에서 배울 교훈 첫 번째,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여러분, 왜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녀의 삶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의 바람이 아들을 낳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인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긴 했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결핍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애가 나는 새아내 분인날을 맞아들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분인나는 아들과 딸을 낳았고, 자신이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나에게 잘해주는 그 남편 때문에 이 분인나는 한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오만하고 불손하게 한나에게 행동하였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그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녀의 삶의 희망이 깨어지고 그녀의 삶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가 무엇을 했다고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남편을 원망하고가 아닙니다. 늘 아내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당신 만나서 이거 웬 고생이냐고, 이걸.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일수 목사님 웃고 계세요, 지금요. 남편이 왜 나한테 그러냐고 얘기하면 아내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원망할 사람이 당신 말고 누가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아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사라도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맞아들이라고 했으면서도 나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을 원망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날을 학대하고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면 자신이 첫째 부인이니까 둘째 부인을 학대하고 남편을 이용해서 못 살게 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보통 때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상대방의 나를 오만하고 불손하게 행동한다면, 나를 무시한다면 충분히 큰맘 먹고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사라가 하갈을 학대한 것처럼, 그리고 내쫓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 말씀이 감동적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는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속상하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부조선서 57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한나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한나는 이 세상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치욕을 거두시고 당신을 위하여 양육하고 교육시킬 한 아들을 귀중한 선물로 주시기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아멘.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자신을 무시하는 분인나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정말 어떤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오직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쏟아내었어요.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오직 이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탄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하였던 이러한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는가? 바로 한나의 이러한 기도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자녀들에게, 주변의 자식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탄원하였습니다. 한나의 그런 기도의 삶이, 비난하지 않는 삶이 분명 아이 사무엘에게도 큰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환경 탓, 사람 탓을 하며 지낼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며 하나님을 마치 능력 없는 분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 비난하는 것 조심해야 하고, 남편도 아내와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수록 부모는 더욱더 자녀에게 이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한나가 슬플 때만, 고통 중에만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기쁠 때도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이 바로 기도응답을 통해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드리는 한나의 찬양의 기도입니다.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아멘. 한나는 슬플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거나 슬프거나 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삶의 모범과 그런 기도의 모범과 그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사무엘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모본을 보이는 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삶에서 배울 교훈 두 번째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가 된 이유는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자식은 내 자식이다. 아이고 내 새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이 배 아파서 낳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키웠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잠시 이렇게 빌려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57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외아들인 동시에 하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성별된 보물로 받았으므로 그를 소유주이신 분께 돌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아멘. 그렇게 어렵게 얻은 사무엘이지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이니까 저도 하나님께 저의 자녀를 드립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이건만, 꿈에도 바라던 아들이건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자신의 아들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저하지 않고 돌려드렸습니다. 그냥 사무엘을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572페이지입니다. 지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자신을 여호와의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 야, 너 부자 돼야 된다? 너 좋은 직업 가져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성소 봉사하며 살아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큰 은혜로 다가왔던 구절입니다. 사무엘이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가 된 이유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렬히 탄원하였다. 아멘. 사무엘이 세속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그런 기도와 바램과 가르침, 모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어떤 삶을 살았느냐,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젊은 시절을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사무엘이 했던 일들은 다 하찮은 일들이었어요. 소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대와 바램처럼 성소에서 아무리 맡겨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제사장 엘리의 가정은 어떠했는가? 이 사무엘상 1장은 아주 의도적으로 한나와 제사장 엘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가정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부모의 자녀 교육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미 실로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봉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은 의도적으로 한나와 엘리를 비교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위하여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강조하면서 반대로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 봉사는 다 앉아있지 않아요. 다 일어나서 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기 위하여 일어났고 제사장 엘리는 원래 일어나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바꿔보자면 엘리는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자기 자리 지키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엘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엘리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의 부족을 바로잡지도 않았고 엄숙한 성소의 봉사에 대한 그들의 불경을 저지하지도 않았다.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회의와 반역의 치명적인 열매로 충만하였다. 그들이 전혀 그 직무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사무엘상 1장은 엘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도 자녀들을 가르치는 모습도 나오지 않아요. 엘리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니라 두 자식이 자격도 되지 않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자식이라는 이유로 제사장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백으로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그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들이 실직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도 엘리 가문은 그의 두 아들이 도덕적으로 직무를 이행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계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의 구현의 실패가 늘 불만과 혁명의 요인이 된다. 오늘도 여전히 청문회 할 때마다 나오는 이 자녀에 대한 문제, 이 일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성소봉사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 엘리, 자신의 그 자리만 지키기에 급급했던 엘리,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좋은 자리를 물려주려 했던 엘리, 그런 아버지의 모범 때문에, 잘못된 신앙과 가르침 때문에 결국 두 자녀와 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량자였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놀라운 특권을 가진 가정이었지만 결국 아버지와 두 아들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엘리의 삶의 모범과 가르침이 그대로 두 자녀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역사의 교훈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 세계 부모들 마음이 한결같이 자녀 1순위 선호 직업이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을 갖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저도 주하나 서준이가 전문직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기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좋은 직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생계 유지가, 더 안정된 삶이,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 풍족한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처럼 세상의 좋은 자리,
교회의 좋은 자리를 지키며 살도록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처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위대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먼저 모본으로 헌신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다른 어떤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토록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는 축복이면서 또한 놀라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함으로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많이 자랐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변치 않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그 바람과 소망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마땅히 가르칠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가정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사시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주님을 맞이함으로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분 시간 갖겠습니다. 2분씩 서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꼭 두 분 짝을 지어서 은혜와 결심까지 꼭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우리 조민영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헌식 장면과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목사님 그 말씀 중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성별된 보물로 받았으므로 그를 소유주이신 분께 돌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가끔은 저의 의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대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가 참 많은데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무엘에게 보였고 기도로서 온전히 사무엘을 키웠고 하나님께 드렸듯이 저도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기도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 아이들을 드리겠다고 결심하겠습니다. 귀한 결심을 하신 우리 조민영 집사님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